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요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랴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이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포로들 중에서 이제 돌아오는 자들은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포로 귀환한 사람들과 또 그들이 행했던 모든 20년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보았던 이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5만 명가량의 유다인들이 수룹바벨과 예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16년 중단되었던 그 시간까지 모두 합치면 20년 만에 성전은 완공되게 되죠. 물론 1차 때 물론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긴 하였지만 그것은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턱없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한 100만 명가량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명백한 징조와 강권적인 여러 역사 속에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그냥 이방 땅에 머무르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에스라를 통해서 이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3차 포로기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번째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또 전하고 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전하고 안 된다고 아유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단정 짓고 생각하지 말고 전하고 또 전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결코 끝은 아닙니다. 비록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차 귀환 시기인 7장부터 에스라는 등장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예, 이제 그런데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거의 80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난 뒤는 성전이 20년이 완공됐으니까 완공되고 난 뒤는 60년 뒤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전만 건축하고 나면 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바로 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고 율법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전만 세웠다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은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물론 에스라는 혼자 온 것이 아니고 함께 돌아올 사람들을 모아서 나중에 다 제사장 다 불러 모아서 대략 1775명 정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는 첫 번째 귀환했던 그 5만 명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정말 턱없이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에스라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가문별로 대표자들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먼저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자들도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만 이 두 번째 귀환한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 어려웠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150년 만입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바벨론 사람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결심하고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것이죠.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자, 이 1절에서 가장 핵심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저자가 바로 에스라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가장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나와 함께, 함께. 그래서 2절부터 14절까지도 쭉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그와 함께인 것이다. 그와 함께. 에스라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함께 그 귀한 길에 오른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귀해서 감격해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다 적었을 것입니다. 에스라도 너무 훌륭한 사람이지만 여기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다 훌륭하고 귀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각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했을 때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자 했었을 그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이도 많고 별로 경험도 별로 없는 목회자의 그 가는 길을 함께하여 힘든 그 개척의 길을 함께 해주신 그분들, 대략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6분이었는데 그 분의 이름들을 나도 오래 잊지 말고 잘 감사하면서 기억해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도대체 뭘 믿으시고 이 길에 함께 나서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만남과 함께 커다란 주의 역사가 이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8장의 명단하고 2장의 명단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두 명단의 가계가 정말 거의 일치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2차 포로 귀한 자들은 대개 1차 포로 귀한 자들과 동일한 가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는 여기 본문에 언급된
그런 가문 사람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이유를 알지 못해서 귀환을 거부하였던 것이죠. 말하자면 그 귀환을 거부한 자들은 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선조들이 한 일에 대하여 본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선진에게서 올바른 신앙의 후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은 개개인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훌륭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은 대부분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조상들의 모범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손들을 위하여 훌륭한 신앙의 모범을 남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서 신앙의 대로를 활짝 열어 놓으십시다. 마치 디모데의 믿음이 그의 외할머니 또 그의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은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 후손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자녀와 후손들을 위하여서 올바른 신앙의 전통과 모범을 세우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중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에스라는 이제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귀한 자들을 아하와 강가에로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였습니다. 이 아하와 강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오늘날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유브라테스 강의 한 지류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바로 이 유브라테스 강가까지 오는 데는 바벨론으로부터 한 8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강을 딱 건너게 됨으로 해서 비로소 귀환의 여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루빨리 가지 않고 여기에서 머물렀을까요? 3일 동안 장막을 치고. 아마도 귀환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포로 귀환의 여정은요 4개월이나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환길에는 광야도 있고 아주 험난한 광야도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대적과 도적대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는 길은 철저히 준비한 것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그냥 강을 넘었으면 큰일 날 뻔한 것이죠. 그것은 귀환을 결정한 자들 가운데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1차 귀환 때에도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귀환했지만 그들 가운데서 성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은 341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차 귀환 때처럼 레위인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지금 에스라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근거에서 제사 제단을 확립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에스라에게는 너무나 큰 중대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럼 왜 레위인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함께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물론 있었겠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성전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 고되고 힘든 일이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고달팠던 반면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수는 극히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보수마저도 제대로 주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었던 것이죠. 이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이 보수는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제물로 주어졌는데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대로 12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생계가 극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반면에 페르시아에서의 그들의 삶은 아주 안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제사 드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레위인들이 선뜻 귀국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귀국하면 다시 성전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레위인들의 마음이 그들의 귀국을 막았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 누가 감히 이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신앙 공동체들마다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섬김을 받기 원하지 섬기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희생하는 성도들의 수고 위에 건설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 그것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생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고 기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생각해보고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온전히 받들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드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사실 에스라가 이렇게 귀환할 사람들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많은 초청의 메시지를 보냈겠습니까? 때로는 왕명을 인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적 당위성을 막 역설하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설득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되었겠죠. 남자만을 기준으로 볼 때는 1,500명 정도가 귀환한다고 나섰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가시바 지방으로 11명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보내서 레위인을 데려오도록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가시바에는 유다 사람들의 큰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비교적 많이 모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데려와라 라고 말하는 말은 단순히 잘 설득해서 데리고 와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강권하여 데려오라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스라의 조치는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들과 함께 돌아감으로 해서 성전 제사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의 부흥과 회복을 꿈꾸었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도 갖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과 애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하고 20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에스라가 레위 자손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해결책을 간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것이 바로 거의 에스라의 주제예요. 이 선한 손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앞에 7장 9절에도 보면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도움을 얻었다 하는 게 7장 9절에도 나오거든요. 예, 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계속 그 선한 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시고 은혜의 손입니다. 그런데 그 손은 또한 선하신 손인 거예요. 그 손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특히 새해를 준비하시는 성도님 위에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계시는 모든 분들 위에 그 선하신 손이 임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맨 땅에 헤딩하게 하는 식으로 조바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보다 애타는 심정을 갖게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강권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북한과